안녕하십니까? 또 행복한 안식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잔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19절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데도 이삭의 족보가 시작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식이 없어도 족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쌍둥이가 임신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20절 상단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26절 하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60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그의 후처인 구드라를 통해서 6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기보다 한참 어린 동생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복형인 이스마엘 역시 많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결국에는 12아들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이삭에게는 아무 걱정도 없는 일이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그리고 리브가에게 이 문제는 사실 큰 문제였을 것이고 신경 쓰이고 그리고 마음이 무척 상하는 그러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어야 했습니다. 약속은 이해와 납득의 종지부를 찍고 불완전성을 끌어안으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긴 여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자녀를 얻었습니다. 이삭은 20년 만에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기다림은 적어도 평균을 내어도 20년이 넘어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림, 그것은 지쳐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성취되어가는 기나긴 여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조용하고 수동적인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견고한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생의 이야기 또 모리아산에서의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삭의 기다림은 이삭의 믿음을 보여주는 시간들입니다. 또한 그의 기도의 시간임을 보여줍니다. 20년간의 기다림, 기도, 그 결과로 얻게 된 것이 쌍둥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꼭 응답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기다림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중에서 너무 큰 태동 같은 것, 태동을 떠나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리브가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물으러 가죠. 이 같으면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확실히 이삭의 가정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믿음의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느낀 위기감은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들의 싸움에서 구체적인 괴로움과 정신적인 갈등과 영적인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마도 그 물으러 간 장소는 족장들이 쓰던 제단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 듣기를 원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뭐라고 주셨습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중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지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응답은 리브가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줄 보입니다. 아무래도 리브가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말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그런데 그러한 답변은 예정론보다는 예정론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단번에 이해되는 그런 답은 아닙니다. 본교의 성경주석에 보면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 각자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통찰력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그의 예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생 전에 이미 야곱을 장자권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통찰력과 예지를 통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는 좀 마음이 편해지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야기 조금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장자권 뒤집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장자권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귀한 진리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장자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진리죠. 그런데 이 장자권의 문제를 구원이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예정론을 부각하는 그러한 성경절로 이 말씀을 그냥 바꿔버렸던 것이죠. 구원 문제와 연관시킨다면 이러한 사실은 구원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강한 말씀입니다. 예정론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지. 구원은 주어지는 선물이요 선택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리브가는 받게 된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신약의 여러 말씀과 연관되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함을, 그것이 구원의 원리임을, 그것이 선택받은 원리임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함을, 그래야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은 훗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과도 사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가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우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평함, 신적 약속, 교훈적 목적 중 아무것도 이와 같은 장남자리의 역전을 적절하게 설명해 줄 수 없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세계를 특징짓는 놀라운 개방성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자비가 없다면 개방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소망 없는 율법과 공의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개방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역전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런 역전 가능성과 개방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율법과 공의의 판단만 존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각도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실제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관습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것보다 경이로운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요, 자비인 것이죠. 세상 관습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이로운 은혜와 자비가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흐른단 말이에요. 장자권의 뒤바뀜, 역전, 이것은 바로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심,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튼 이 응답은 리브가에게 좀처럼 위로를 주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태에서의 싸움은 훨씬 어려운 상황을 예시했습니다. 이 싸움은 리브가의 고통을 설명하지만 아마도 더 많은 문제를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가서야 이스라엘 족속이 에돔 족속을 예속시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을 관통하여 성취되어 나아가고 에서의 후손인 헤롯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이어지는 그 사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겁니까? 그러나 출산의 시점에 이 예언의 첫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로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다리 차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먼저 낳은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붉음이라는 뜻의 에서라고 지었고, 후에 낳은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붙잡는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형은 외모에 따라 이름을 지었고요, 동생은 행동에 따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서는 붉게 태어나고 야곱은 붙잡으면서 태어났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좀 우리와 또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는 질문과 같은 질문을 리브가가 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우리는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돼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답답하기 그지없고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 하나님께 가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명확한 답을 듣지는 못할 때가 더 많죠. 히브리어 문장의 이
질문은 좀 불안한데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왜 이것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죠. 공동번역은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 라고 번역했고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견딜까? 이 근심 어린 질문은 인간 역사의 여러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 질문된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장 완전한 답은 이것이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이 서 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모든 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죽기만큼 힘든 그 모든 질문에 가장 정확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사실 그것보다 더 귀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답을 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튼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렇게 주관하고 계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가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최고의 답일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해답이 있는데요. 이 해답이 어쩌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드렸던 모든 사람의 해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 국민이 내 패중에,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들은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선의 쪽이고요, 하나는 악의 쪽이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어쩌면 결론이 날 때까지 에서의 족속이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야곱의 족속이 강할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될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미룰 수가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자가, 큰 자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어린 자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 어린 자가 약속이라는 것,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세요.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하는 그 큰 질문,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라고 하는 가장 그 큰 질문의 답이 이 답일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먼저 된 자보다는 나중된 자가 되어야 함을, 모든 신앙인의 공통되고 정말 힘든 그 질문,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라고 하는 그 모든 질문에 답이 그것일 수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의미를 깨달은 이후에 신앙인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어린, 다른 말로 해서 작은 인생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리브가가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후에 어린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삭의 실수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리브가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에게 그의 입맛 때문에 쏠려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욕구 때문에 큰 것에, 높은 것에, 먼저 된 것에 마음을 쓰게 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개방성과 역전의 은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죄됨과 상관없이 열려 있습니다. 인생의 역전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 출발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이고 어린 자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질문.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떻게 살겠는가?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이란 질문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어린 자가 답이다라는 것. 어린 자가 결국은 성김을 받겠다는 것. 그래서 작은 그 부분을 선택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나중된 자가 되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택. 에서 쪽의 선택이 아니라 야곱 쪽의 선택을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결국 인생 역전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려 있어요. 개방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장자권의 그 자리바꿈, 장자권의 역전의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